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춘경 집사님과 이수경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영원히 아름다운 주님과 만남,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일생을 좌우하고 또 인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과 만남, 친구와 만남, 스승과 만남, 이웃과 만남, 청년이 되어서 연인과 만남, 자녀와의 만남,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 속에 다 있습니다. 성공도 만남에서 오고, 실패도 만남에서 오고, 행복도 만남에서 오고, 불행도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된 만남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준 상처는 인간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힘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상처는 치유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 다 모두 만남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또 모두 다 만남입니다. 국가도 주변에는 우방국이라든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어느 나라와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에티오피아를 한 20년 이래 섬겨보니까 에티오피아가 1971년부터 1993년까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북한과 만나고, 북한 군인들이 와서 그 나라 군인들을 지도하고 경비하고, 가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를 돕던 6.25 사변에 본인의 그 국가의 공항도 있고 군함도 있던 이 세계적인 잘 살던 나라가 우방을 잘못 만나니까 한순간에 망하더라고. 세계의 제일 빈국이 되었어요. 르완다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나라는 1994년 4월 한 달 동안에 쿠트족과 또 후트족, 투치족과 후트족 두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약 한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20세기의 제일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사변에 3년 동안 그 큰 전쟁이 일어나도 몇십만이 안 죽었는데 200만이 한순간에 그 적은 나라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나라가, 우간다의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6, 7년 동안 가까이 하면서 우리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러시더니 몇 달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나라가 막 지금 유럽같이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에티오피아도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지금 에티오피아 가보면 80년대, 90년대 이 강남붐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고속도로가 열리고 전 국민들이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는 걸 보면 개인이든 국가든 어느 나라하고 관계를 맺느냐,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제, 정치, 아니 개인으로 말하면 의복문화, 음식문화, 생활문화, 언어문화 다 주변에 영향받습니다. 우리 손자가 서울서 공부하다가 안동 내려가더니 저보고 잘 있습니까? 그래 금방 말이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서울 있는 거 말도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합니까? 만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남. 왜 미국 가서 살려고 그래요? 만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3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알렌 선교사가 1884년 들어오면서 이 어두운 땅에, 이 절망의 땅에 전혀 소망이 없는 100% 에티오피아보다 더 불가능하고 르완다보다도 더 불가능한 이 대한민국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민족이 된 거예요. 미국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세계 제일 훌륭한 나라와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엇이 되었겠느냐? 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상황을 선교사들이 그 본국에 보낸 편지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 많이 인쇄 발간이 되어서 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한양은 얼마나 더러웠느냐? 소도 똥 싸고 개도 닭도 돼지도 사람도 다 모두 같이 오물, 폐수, 가정 내에 버린 쓰레기들이 도시를 다 덮었습니다. 남자들은 옷 입고 다니는 남자들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 위통 벗고 다니고 여성분들도 거의가 다 유방을 다 드러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 보고 뭐 이런 나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게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았습니다. 콜레라로 인하여 전 나라가 다 지역 관계없이 콜레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다 나라가 죽어가는데도 무당들이 이 병은 쥐가 옮긴 것이다 해서 무당들이 전부 구설하는데 고양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쥐 귀신을 쫓아내려면 고양이 소리, 야옹 야옹 동동동, 야옹 야옹 동동동. 우리가 이렇게 미개했습니다. 다 죽어가도 병 하나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국민의 75%가 쌍놈이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나라의 왕들도 수백 년 동안 모든 선물을 사람을 노예를 선물로 했습니다. 왕실에서 포상금으로 숙종 7년 12월에도 역적 회견 등으로 몰수한 500여 구를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명절이 되면 무슨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신하들에게 우리 국민들을 그냥 노비로 줍니다. 사람 값 하나가 노비들 값이 얼마냐 하면 말 한 마리 값의 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팔고 샀던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교과서에 보면 우리를 속국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자 하나 책봉도 중국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임금님 취임식도 못합니다. 일절 모든 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웬일입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 어깨를 겨누고 미국 대통령하고 막 장난치듯이 우리 대통령께서 같이 걸어가고 마차에 올라타고, 이건 우리가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일본에 시달리고 중국에 몇천 년 동안 시달리고 우리의 귀한 건 다 중국에 갖다 바치고 우리 처녀들 전부 중국에 상납했습니다. 처녀 500명 갖다 바치고 뭔 일이 있으면 말 갖다 바치고 비단 갖다 바치고 우리가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중국 갖다가 다 갖다 바쳤습니다. 중국에 사신 하나 오면 임금이 직접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사신이라 그래봐야 요새 외무부 직원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임금님이 발바닥에 딸도록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영접했으니 우리 지위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나라들을 우방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그들을 통해서 견눈질하면서 컨닝하면서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배운 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사람을 어려서부터 잘 만나면 좋지만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 고통이 크고 그 아픔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은 이런 하나의 잘못된 만남으로 절망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참 많지만은 예수님만 만나면 다른 잘못된 만남도 다 유효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더 좋은 만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만남이 잘못되어도 예수님 만나면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변화되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못 만났습니까? 남편을 5이나 만나도 다 개떡 같은 남편 만났지만은 예수님 만나면서 이 여인은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잘못 만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서 이 여인은 복된 여인이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하는 미국의 유명한 앵커 흑인 뭐라고요? 오프라 윈프리 어렵다 어려워. 윈프리 참 부모도 잘못 말하고 12살 때 이미 아기 낳고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서 이 여인은 그런 상처 다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세계 상처받은 사람을 다 치료해 주는 이런 축복받은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남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모든 만남은 인간이 찾아가지만은 기독교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려고 멀리 하늘에서 낮고 낮은 죄범한 우리 영혼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175년 동안 사귀시고 이삭 야곱을 만나시고, 성경은 만남의 히스토리입니다. 다윗을 만나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아담을 만나시고, 끊임없이 만남이 오늘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났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산간벽촌에 천하에 나같이 가난하고 저주받은 집안이 없었지만은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18살도 안 되었을 때 저는 잠을 자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환경은 낮에 눈을 뜨면 집이 지옥이고 눈을 감으면 천국이에요. 눈 감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비행기도 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행기도 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비해가지고 아침 먹을 때 내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어머니요, 나 어젯밤에 대통령하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갔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더니, 이 새끼 일은 안 하고, 이 새끼야, 네 같은 놈이 우리 집에 자전거도 없는 주제에 네가 무슨 비행기 타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얻어맞고, 그래도 꿈만 꾸면 계속 대통령 꿈만 꾸면 계속 끊임없이 좋은 꿈만 꾸게 하시는 거 참 신비해요. 계속 주님 나타나서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꿈이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나는 다른 만남은 좋은 만남이 없지만은 예수님 만나면서 오늘날까지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 친구라 그러셨는데, 어떤 때는 친구가 되시고, 어떤 때는 내 부모님이 되시고, 어떤 때는 내 스승이 되시고 감독이 되시고, 주님은
길을 걸을 때는 길에 동행하시고 일을 만날 때는 일에 함께 하시고 잠을 잘 때는 잠자리에 주님이 같이 하셔서 강단 위에서는 강단 위에서 아래서는 아래서 길을 걸어갈 때는 걸어갈 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0년 동안 이 만남을 귀히 여기고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인생은 험한 인생이지만은 이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배운 것도 천하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 비천한 갈릴리 지역 사람인데다가 또 어부이니까 그는 겹겹이 이 세상의 비천한 인생이지만은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배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은 어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도 모르시는데 깊은 곳에 가 그물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스승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대로 살았지만 어디에 고기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넘치게 잡는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 정치를 해서 정치계에 그물을 내리든지, 기업을 해서 기업에 그물을 내리든지, NGO를 해서 NGO의 기업을 그물을 내리든지, 학자가 되어서 학문에 그물을 내리든지, 결혼해서 가정에 그물을 내리든지,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 거기에 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은 그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34년, 5년 전에 저는 명릴동에 주님의 말씀 따라 그물 내렸습니다. 내가 있던 교회에서 10년을, 요 미사리에서 내가 목회를 했거든요. 10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겁니다. 안 나가려고 아무리 그래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개척한 곳이 명성교회입니다. 내 친구들은 강남에서도 하고 잠실까지 와서 내 친구들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200만 원만 주었으면 나는 잠실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게 10년 일했는데, 10년 목회했는데 100만 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불평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1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명릴동 종점, 사람 없는데 버스만 있는데,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100만 원 줘도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 말해본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와 같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금을 쳤습니다. 아무도 안 치는 곳에 금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갈 때 땅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가면 가는 곳에 갈릴리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는 곳에, 주님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을 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빈잔을 채워주시고 내 빈 그물, 내 빈 배를 채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고 주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여 갈릴리 바다 그물을 버리고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 전 로마의 그물을 내려서 로마를 구원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 베드로는 로마를 구원한 베드로 광장의 우편에 우뚝 서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지금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생애가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그는 잘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신분 못지않게 그의 삶은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부름받고 주님에게 선택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 길에는 길 잃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그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영원하시도다. 영원합니다. 성가대가, 나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성가대가 나보다 너무 더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러 나와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위기, 오늘의 인류의 위기는 주님의 만남을 경홀히 여기고 주님을 떠나서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조금 아는 척, 우리 힘으로 뭔가 되는 척, 우리 능력, 우리 기술, 우리 방법, 우리 아이디어, 우리 정치, 우리 경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데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귀히 여깁니다. 정보화 시대,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였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식이, 정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만남일지라도 주님과 만남을 우선하면서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민족이 되어야 그 민족이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인 개인의 인격도 균형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윤리 도덕도 균형이 무너지고 정말 국가적인 위기를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속히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지금 돈만 경제를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신적인 힘으로 경제를 풀어야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친딸을 3층 빌라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 어머니가, 낳은 어머니가 딸을,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빌라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어 가지고 죽는 것보다 이 하반신 마비되는 것이 보험금이 더 많아 6억을 받아냈어요. 병원에 가 치료해도 되는데 이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딸을 장애인으로 만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또 어머니는, 구미에 있는 어머니는 아이들 3남매 4살부터 11살짜리 3살 데리고 자동차에 가면서 계속 사고를 내가지고 애를 다치게 해가지고 또 보험금 타내고 2억 4천만 원을 그래서 받아냈어요. 애들 셋이 다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어떤 3남매는 또 모여가지고 서로 집안 식구끼리 자기 언니 코를 깨트려가지고 그러면 또 상해 그 보험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빠 머리를 치고 집집마다 막 쳐가지고 코가 부서지고 이빨 떨어져나 이래가지고 얼마를 받아냈냐? 30억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험회사는 지금 또 자세히 보거든요. 이 집안 남매, 큰 집, 작은 집, 왜 자꾸 코가 부서지는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안은 전부 다 망치가지고 때려가지고 다 그래 사고는. 오늘 이 사회 전체가 다 전부 다 어떻게 물질의 문제를, 돈을 이런 식으로 경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선진국 OECD 국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급해하고 이렇게 사는 것에 물질 하나만 딱 앞을 보고 가니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녀를 그저 동물같이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인류 역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겸손하게 되고 마음은 깨끗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살아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사귀니까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창의력도 많아지고 생각은 건전하고 건강하고 신선하고 아름답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보면 모든 성공하면 교만이 오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집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 다 가정에서도 겸손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돼요. 남편이, 아내가 말하더라도 내가 이 말 듣는 건 당연하다, 싸다 이런 생각하고 들으면 절대로 싸움 안 일어나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보고 뭔 말 할 때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늘 이래 뭐 있잖아요. 아이고 당연합니다. 그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집이 평안. 우리 교회가 35년 우리 교회 평안해요. 참 이렇게 안 싸운 교회는 없다고. 요사이 만신차인데요. 뭐 보통이 아니에요. 이 많은 교인하고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도 화목하게 지내고, 교육자들 우리 100여 명 목사님들이 다 PhD가 얼마나 많은데, PhD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대단. 다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거는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모든 싸움을 피할 수 있어요. 교만이 들어.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는 뭐 누구요? 난 죄인이지. 나 아무것도 아니지. 할렐루야. 어떤 성자가 기도를 오래 하는, 온 나라가 알아주는 성자인데, 이 성자는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쳤는데 이 넘어뜨리는 길이 교만, 영적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루는 찾아가서 기도할 때 나타났어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다. 야훼께서 보내셨느니라. 나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다. 그러니까 이 성자가 기도하다가 내가 왜 가브리엘이 필요합니까? 가브리엘이 날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왔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는 야훼다, 우리나라는 기도해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라, 하나님이래 이래가지고 응답받았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계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38명인데 우리나라에 3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내가 보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야훼다 그렇게 찾아오면 그게 사탄이 언제나 그렇게 위장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만 야훼가 그렇게 찾아옵니까? 정신체리라고요. 정신체리. 그게 교만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재단, 구국재단 쌓고 재단 따로 쌓아가지고 따로 기도해주고 다 여기서 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항상 지식도 어느 정도 되면 교만해서 지식이 무너지고 가정도 기업도 모든 힘도 교만하다가 무너져요. 성경의 모든 90% 우리 인간의 패망의 원인은 교만. 평생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사귀십시오. 겸손한 주님과 만나십시오. 사랑의 주님과 평화의 주님과 만나십시오. 일생 동안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세상과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사귀게 되고 세상 문화와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이 술, 담배 아닙니까? 나는 담배가 평범한 줄 알았지만은 내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면 한 달이면 13만 5천 원 들어간답니다. 그럼 40년 피우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그냥 은행에다가 13만 5천 원씩 매월 저축하고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0살부터 30년을 담배를 피우면 평균 수명 9년이 줄어든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통계가 그래요. 그러면 1년을 1억으로 잡더라도 9억 손해가 나는 거예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담배가 어마어마하게 피해요. 담배는 그냥 한 대 한 대 시작하지만 자꾸 깊이 들어간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담배는 59가지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기를 마신 니코틴 속에 그게 몸속으로 싹 피와 함께 폐와 함께 온 몸에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가 되면 기관지에서부터 폐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없고 평생 동안 의료비 지출이 3배나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지출을 해야 되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주님과 사귀면 담배와 자동 끊어지는 거예요. 주일 헌금 그까지 많아봐야 담배 한 갑만 헌금 한 갑 하면 안 되겠지. 주여 또 한 주일 값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배 끊은 걸 감사. 담배보다가 더 몇 배나 치명적인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담배는 가정이 망하든 않다라는 거예요. 술은 가정 망친다라는 거예요. 담배는 정신을 망치는 건 아닌데 술을 먹으면 도덕과 윤리,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망쳐져. 사고 나가지고 담배 먹다가 부상당하는 거 없는데 술 먹고 교통사고 나는 일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고. 술 먹고 1년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6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물인지 길인지 몰라가지고 빠져들어. 얼마나 그 피해가 많아요. 술을 먹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술 먹고 화재나고 술 먹고 사고나고 가정집 불태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그런 거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이 머리가 복잡하고 괴로울 때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이지.
술을 먹으면 외로울 때 참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사귀어 봐요. 예수님 사귀면 불안이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 외로움이 아예 없어. 저도 한 번도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주님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님과 사귀자. 그 외에도 도박도 많고 잘못된 세속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다. 음란한 문화도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 고칠 수 없습니다. 온갖 사기꾼,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좋은 분을 사귀어야 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사귀어야 돼. 평생 주님과 사귀면 여러분의 평생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교사한다 그러는데 교사만 70년 예수님과 사귀면서 교회 학교 가서 교회 봉사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를 잘 섬기고 한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교회를 여러 곳 다니는 것보다 한 교회를 정해서 잘 다녀야 됩니다. 나무가 한 곳에서 자라지만은 서 있지만은 해마다 크고 기둥이 되고 백향목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처럼 쓰이듯이 한 곳에 크는 성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국가적인 인물이 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하면 그 논리로 가면 다 풀어져요. 뭔가 큰일 하실 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일. 교회를 다니면 동장을 맡기면 동장 잘하고 면장 맡기면 면장 잘하고 군수 맡기면 군수 잘해요. 사업 맡기면 뭔 일이라도 맡기면 잘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섬겨보면 다 그 원리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면 가정생활도 자연히 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어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나오는 것을 사랑하고 명성교회 나오는 걸 감사히 생각하고 유명한 히틀러의 1급 참모였던 괴링은 사형 직전에 마지막 유언 딱 하나였어요. 내 딸을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가게 해다. 우리 교회에 큰 언론인 한 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갔는데 내가 알려주셨어요. 내 딸 둘은 너들은 꼭 예수 믿는데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걸 수많은 언론인으로 유명한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은 자기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교회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프린스턴에 가보십시오. 세계적인 이 프린스턴 대학이 오늘날까지 수백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학교에 교회가 있는데 학교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건물도 교회보다 높게 못 짓습니다. 수백 년 수백 개 건물이 있어도 다 교회보다 낮추어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식 학문의 전당이지만 학교가 교회보다 높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우선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프린스턴 정신이에요. 이거 몇 년 전에 내가 가서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프린스턴에 가면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교회를 귀히 여기는 문화가 되어야 그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 정치가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은혜를 교회에 나와서 꿈을 꾸고 교회 와서 꿈을 꾸는 그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만 가지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1988년 초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오고 성균관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가서 저 철원의 군 부대에 가서도 ROTC 장교를 하면서 예배를 꼭 여기 와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꼭 와서. 오는 데면 3시간 걸려요.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올라가. 교회 와서 항상 꿈을 꾸는 거. 가정은 어렵고 부모도 어렵고 심히 어렵지만 우리 장학관에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대학부에 사랑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나 늘 사랑한다고 해도 그 여학생이 늘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한두 번 싫다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저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결혼한, 이걸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미인은 반드시 애를 먹이게 돼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선 안 이루어졌지만은 ROTC를 마치고 군에서 벌었던 월급 받은 걸 저축해가지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6개월 어학연수를 마치고 내일이면 돌아오는데 맨하탄을 걸어가는데, 내일은 이제 서울로 오는데 누가 경태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대학의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너 어떻게 왔냐? 아유, 어학연수하러 왔습니다. 아유, 언제 들어간대? 내일 들어갑니다. 그래, 너 공부 더 안 할래? 그러대. 아, 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교환 교수로 왔는데 우리 대학에 오너라. 대학원도 여기 해라. 이래서 대학원을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짜로 들어가서 지도 교수님 밑에서 테네스 주립대학에서 공부 대학원을 마쳤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은 미국에다 보냈는데 여러 곳에서 왔어요. 그 중에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 앞으로 4년 동안 가족들 생활비까지 다 준다라는 거, 이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여학생에게 콜을 했어요. 나 박사다. 나 박사다. I am 박사. 난 너를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나 결혼할 수 없냐? 그래서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MBA를 심사하는 그 좋은 과정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교수 되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교회 전방에 가가지고도 꼭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한 길로 왔는데 얘는 계속 백향목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성전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사귀는 삶, 교회 중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 많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 때까지
미련한 저희를 돌봐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알게 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